어떤 분들은 15차 예담삼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15차 예담삼이 15번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예담삼 시작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야지라고 시작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끝은 항상 제자리 걸음인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그 묵상 가운데 한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주일, 그리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1차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5차 예담삼 그 거룩한 행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목소리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기뻐 춤을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없어도 주님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드시리 우리의 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분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주가 아니라 주의 주시고 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십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 위에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작은 물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계획,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을 마더 와이즈 자유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로비에서 접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원리를 배우기 원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성지순례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광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11일 동안 이렇게 자세하게 훑는 그러한 것인데요,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신약과 구약을, 구약 성경이 입체적으로 여러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사역국에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예담3 15차 예담3 좀 주안에서 아름답게 잘 끝났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여기 부분만 많이들 완주하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완주 문진을 밖에서 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저녁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완주하신 분들을 추첨을 하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성지순례 항공권, 그다음에 단기 선교 항공권이 있고요, 외식 상품권을요 1대 교구부터 11대 교구까지 다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한 교구당 3분씩 이렇게 뽑는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 나오시면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받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 축제로 열리는 6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혹시 거울을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거울을 보고 오신 분? 네. 많이 계시네. 저도 여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여기 예배자 대기실에서 딱 나오다 보면은 큰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거울을 보고 옷이 혹시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넥타이가 바로 메어졌는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지워지지 않은지,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발라야 되죠? 립스틱을 발라야죠. 화장이 지워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굴 표정도 살피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있죠. 감정 노동, 뭐 간호사나 아니면은 마트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은 이 자신의 이 표정까지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막 인상 쓰는 얼굴이나 그리고 화난 사람 같은 얼굴이 아니라 기분 좋은 얼굴, 그래서 웃는 얼굴일 때 판매
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표정까지도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직원들에게 웃는 연습을 시키기까지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배울 때에 하루 종일 9시서부터 5시에 맞춰지게 되는데 하루 종일 웃었어요. 하루 종일 아하하 막 박장대소서부터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웃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중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외출할 때 내 얼굴 표정을 확인하시죠? 내 얼굴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보이는 얼굴,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사람의 얼굴인지 혹시 확인하시나요? 지금 내 표정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기분을 잘 이렇게 숨기지 못하는 편이에요. 막 기쁘면 막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화가 나면 막 화가 나는 그런 편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기분이 상하게 될까요? 자, 확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세요? 아니면 기분이 상하시는 얼굴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괜찮아 보이나요? 제 얼굴 보면 기분 좋아지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몇몇 분들은 아주 밝은 표정이 되고 몇몇 분들은 아주 시무룩해지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얼굴에서 기쁨이 묻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재영 목사님 찬양곡을 아주 선곡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막 기뻐하라, 막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 봤는데요, 막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얼굴이 과연 그런지 우리는 내 옷차림만 거울에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자주자주 나의 얼굴,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감정노동하시는 분처럼 애써 그냥 이렇게 웃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꾸미지 않아도 나오는 기쁨과 이 평안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얼굴과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정말 있다라면 우리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기분 어떠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아니면 불만이 가득 차고 불안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별다른 감정 없이 무덤덤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또 때로는 무덤덤하고 저 신영규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그러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앞에 부사가 있는데요, 항상. 언제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요? 기쁜 조건이 있을 때만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항상은 50%일까요? 60%일까요? 90%일까요? 100%일까요? 100%. Always.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또는 가족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질문, 예담삼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불안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다라면은 기쁨의 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뻐하라라고 권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뻐하라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여 명령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이 날 때가 많습니다. 짜증 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요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를 많이 한다고요? 자살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걸까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은 건강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등등, 결론적으로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면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들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둘 다가 의사입니다. 물론 돈은 잘 벌고 아이들 둘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몸 아픈데 없습니다. 그러나 희한하죠? 부인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으며 가부장적인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성 가득한 인간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완전한 행복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을 또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종교적인 열광,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냥 어떤 열광적으로 그냥 그런 엑스타시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고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이단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 때로는 입신, 신유 같은 그런 보이는 은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런 초월적인 은사주의에 빠진다라면 일단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실제적인 걱정거리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 매몰되어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에 의하면 빌립보 있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에 이제 쪼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했고,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크게 대립되고 막 다투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기쁨은 과연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그 기쁨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기쁨. 이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것입니다. 더욱이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과 기대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까?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을 알게 하라. 성경 오늘 빌립보서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형용사 에피에이케스의 명사형 에피에이케이아는 kindness, forbearanc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용이라는 뜻은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친절하고 그리고 참아주며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관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특히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는 뜻이 강한 단어이므로 우리말에 이 관용이라는 뜻에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 관용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감독이 갖추어야 될 한 품성 가운데 하나로 관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비판과 판단에 익숙합니다. 특히 싸움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관용이라는 것을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약육강식의 그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관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 시스템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죠. 그것이 너무나 싫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엄친아, 엄친딸. 그래서 엄마가 친한 친구의 아들은 그랬다더라. 엄마가 친한 친구의 딸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무한 경쟁. 너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상대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관용은 언제 가능하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점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은 관용을 베풀지 못할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득실과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때가 있고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해득실이나 잘잘못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큰 수술을 앞에 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앞에 뭐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관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0억 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이해득실 따져요? 잘못 따집니까? 모르겠어요. 전 1,000억 원에 아직 당첨을 못 해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일 죽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나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은 차이나 잘못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용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재림을 알기는 알되 그것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답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마치 천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담삼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따로 놀게 되는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세상의 삶에 파묻혀가지고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좀 내일 모레 한 1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별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신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과 영생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성경의 약속을 꼭 분명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재림신앙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살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막 급하게 돌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자녀들의 교육, 부모님의 건강 문제, 집장만 해야죠, 또 이사해야죠, 집안 재정의 적자, 노후 대책 등등 모든 것들이 발등위에 떨어진 불처럼 막 다가옵니다. 그런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신없이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뜬금없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적은 분들만 대답해 주신 것처럼 뜬금없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재림은 멀게만 느껴지고 실제 삶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일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관용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서 관용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너희 관용을 보이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이 변하여서 전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 경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삶에 절대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산다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 신앙 만평이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신문 보면 이렇게 그림 한 장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림 만평, 신앙 그림 만평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산 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아마 기도 제목 같아요. 그것을 딱 놓고서요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는데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 말풍선 딱 돼 있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 결제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자기가 기도 제목 다 적어 놓고서 하나님 결제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온전히 다 맡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 아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까지도 그분에게 아뢰겠지요.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관용을 베푸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누리라. 자, 관용과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감당하라는 것인가요? 관용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들어드릴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재벌의 가족이나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기쁘게 사는 것에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화는 그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인간들이 찾는 평화의 방법은 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염려와 걱정을 없애는 사람들의 방법은 돈을 쌓아놓거나 건강을 찾거나 무언가에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완전히 죽을 지경이라고, 또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평화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상황을 봤을 때는 완전히 나는 죽을 지경이고 정말 못 살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평화가 임하는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그런 평화가 임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고 불안과 불만이 생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내려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평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평이 있습니까? 1세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형편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나요? 기독교의 믿음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낭만적이거나 광신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 인간들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근거에서 제시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결제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이런 초보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까지라도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혹시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달라,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열심히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우리 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들이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잃게 된 것이 나 때문은 아닌지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러나오는 관용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맞아, 중앙교회 성도님을 보니까 이야, 정말 믿을만하고 보고만 있어도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길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짓을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다시 한번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있다라면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기도의 깊은 수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참 평화, 참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며 요청하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참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 보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